이 시간에는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신 것을 두고 봄비 아니면 이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을 죄를 만회할 수 있는 언약을 하신 것을 두고 이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두고 늦은 비를 구하는 것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리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셨으니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른 비인 것이고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만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72편 6절에서 7절에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저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소낙비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일컬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낙비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내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기억나고 미처 다 말씀하시지 못했던 구약의 말씀까지도 깨달아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습니다. 네가 먹을 양식은 채소라고 했습니다. 그 채소를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저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4절에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생기가 없으므로 스스로 말할 수가 없으므로 우상을 만든 사람이 제 생각을 첨부하여 복을 영생 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두고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스스로 말을 하면은 우상이 주는 그 복을 말하겠습니다마는 우상은 스스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든 사람이 그 우상이 무엇을 준다고 만든 사람의 의견을 첨부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4절에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을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영생의 복을 줄 수 없고 복술자, 점치는 자를 복술자란다. 복술자들은 육에 관한 점을 치는 자로서 구원의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복술자는 진실치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영생의 복을 말할 수 있는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신들은 육에 관한 것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관한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에스겔 34장 5절에서 6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제물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그 이로함이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율법의 수고와 제사의 무거운 짐만 지게 되는 것을 일컬어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난하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바르지 못한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짐승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을 믿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양들을 모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다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온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소개시키는 사역을 맡은 것이 목자인데 그 사역을 하지 않는 관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관원들, 즉 말해서 이스라엘 관원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에게 자신들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율법사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치리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두고 내가 수염소들을 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염소들은 암염소는 새끼를 낳지요. 그런데 수염소는요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맡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면 수염소인 것입니다. 새끼를 낳지 못하는 수염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것을 일컬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 돌아봐 좀 긍휼히 여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백성에게 율법을 준행치 못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백성들을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마 잘 달리는 말을 주마라고 합니다. 주마가 잘 달리고 용맹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들로 전쟁에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마와 같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마가 전쟁터를 달리는데 용맹스럽게 빨리 잘 달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했을 때는 자기 자신도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율법을 잘 준행하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심으로 자신도 구원받았고 또 남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버린 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의 머릿돌이 되는 것을 일컬어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이 요동치 않게 말뚝이 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일컬어 말뚝이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뚝은 박히면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준행해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잘 준행할 때는 말뚝처럼 든든한 것 같지만은 율법을 범할 때는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할 때나 준행치 못할 때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말뚝이 그에게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무지개를 하리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전하고 믿게 하는 것을 일컬어 활이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활은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은 저 멀리 있는 적들을 쏘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강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죄를 다 없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을 두고 일컬어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싸울 때의 용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관원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관원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진흙을 밟으면 밟은 자의 족적이 남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남기는 것을 두고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흙을 사람이 밟으면은 발이 큰 사람이 밟으면 큰 발이 새겨질 것이고 적은 발로 밟으면 적은 발이 새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의 전한 복음이 그 안에 새겨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 탄 자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을 두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회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을 두고 그들과 싸워 말탄 자로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먼저 말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들 위해 군림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유다 찬송입니다. 족속을 견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을 할 때에 확실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찬송을 하는 것과 그냥 가사대로 찬송을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이 찬송하는 것을 두고 유다를 견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 그는 이긴다는 뜻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더해 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힐 죄를 범치 아니하고도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정죄받을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의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두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할 자인 것임을 일깨우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이방인에게 팔렸다가 돌아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게 정죄함을 받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두고 그들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을 없었음이 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0장 10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므로 애굽의 종이 되었고 아수르로 이주를 당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하던 자들이 정죄함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의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것처럼 율법을 준행치 못한 사람들은 다 흩어진 것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졌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의 도로 다 모아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두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므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의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와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처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자인데 야곱이 우수를 머리에 얹고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인데도 야곱이 자수를 머리에 얹어 기도한 것과 같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이고 므낫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을 두고 에브라임은 용사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을 첫째 아들, 그 다음 백성들은 둘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차자이고 므낫세가 장자인데도 므낫세가 장자가 못되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장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는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합쳐서 장자들의 총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6절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마음을 즐겁게 되는 것을 두고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은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즐거운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애통했으나 부활하신 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제자들이 애통했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준행 못했을 때 많은 율법사들이 정죄를 했지만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함으로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기쁘게 사역을 하는 것을 일컬어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즐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즐겁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즐겁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